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예배 시간 11시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으로 신광교회 중고등부가 처음으로 유튜브 녹화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아마 친구들도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전사님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전사님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은 사실 어디 사람 많은 곳을 잘 가지도 않고 계시는 3차까지 맞았기 때문에 사실 잘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걸리게 된 거 보니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전사님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무증상, 아프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지금까지 혹시 전사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신 선생님분들이 계시다면 한 분 한 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두의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내어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광 중고등부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볼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좌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나세 다스리소서. 이 시간에 정수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광 중고등부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열어주시어 깊이 찾아와 주셔서 깨닫는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제가 나온 김에 광고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광고 사항은 특별히 따로 없고요. 저희 정수인 전도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11시에 예배가 드려질 예정이고요. 찬양팀에 관심이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면은 전도사님이 또 좋은 싱어나 악기로 같이 섬길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온 김에 말씀까지 읽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제목은 테스트라는 제목이네요. 네, 또 우리 전사님이 어떤 설교를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정수인 전사님 다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정수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주제는 우리 친구들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 주일학교 다녔다. 나 주일학교 졸업장 있다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진짜 한 번쯤은 최소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주제.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다섯오, 떡병, 두이, 물고기요 이렇게 해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말 말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봤을 오병이어 이야기. 이 오병이어 하면 다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그거. 아마 대면 예배였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오병이어 하면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맞나요? 네. 방금 정은이가 고개를 끄덕여 준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네, 맞습니다. 오병이어 하면 이 정도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 오병이어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다른 유형으로 4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전사님 PPT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죠. 근데 이렇게 4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기술을 하고 있는데 다 각자 마가라는 사람과 마태라는 사람과 누가라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미세하게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신광 중고등부가 오랜만에 다시금 찬양팀의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섰죠. 우리 지윤이랑 현진이가 보컬로 싱어로 섬겨줬는데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가정 상황입니다. 자, 지윤이랑 현진이가 예배 끝나고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말다툼을. 자, 어떻게 됐냐. 지윤 vs 현진. 지윤이가 현진이한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윤 왈. 야, 안현진. 너 노래 좀 하더라? 근데 아까 그 2번째 곡에서 너 자꾸 한 박자 빨리 들어가던데 내가 좀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지윤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현진이가 또 한 성격 하죠. 가만히 있을 현진이가 아닙니다. 현진이 이렇게 받아쳐요. 아, 그랬구나. 아, 미안, 쏘리. 근데 너는 아까 그 고음 부분 있잖아. 그 고음 부분 립싱크 하더라? 고음 연습 좀 하지 그래? 다 이렇게 현진이가 맞받아쳤습니다. 막 이렇게 말다툼이 붙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 보면 얼음처럼 딱 가만히 서서 선체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진 않죠? 뭐 이렇게 제스처도 있을 거고, 현진이가 지윤이를 향해서 삿대질도 할 거고, 또 지윤이는 막 소매도 이렇게 걷어 올리면서 자기가 지금 화났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뒤늦게 우리 정승호 선생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저 부장 선생님이신 정승호 선생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이제 선생님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왜 싸웠는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중재를 하고 화해를 시켜야겠죠. 그럼 이제 당사자의 말을 듣게 되면은 분명 본인한테 유리하게 이야기할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알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목격자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본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데 분명 같은 싸움을 봤지만 그 싸움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은 미세하게 다른 거예요. 주한이는 이 싸움에 대해서 지윤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 모습을 본 해주는 아니다. 현진이 언니가 언성을 먼저 높였다. 또 누군가는 지윤이가 삿대질하는 모습을 보고 살짝 또 과장을 해가지고 MSG 쳐서 지윤이가 먼저 현진이 선빵을 때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즉, 같은 상황을 다양한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모든 이야기가 한 토시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증언을 하기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오병이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신약 성경에는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에서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책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는요,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첩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특징은 같은 이야기이지만 각자 이 기자마다 포인트가 다 달라서 미세하게 그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똑같은 한 사건을 봐도 그 사건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적 포인트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라는 사람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는 이 부분이 더 느껴졌고, 마가는 이 부분, 누가는 이 부분, 또 요한은 다른 이 부분이 이렇게 저자마다 각기 다른 시각적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좀 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기록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크게 다를 것 없이 누가 봐도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만 미세하게 다른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그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자, 산이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대요.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의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 등산할 때 그 산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이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시험대에 오른 곳도 산이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산의 이름은 또 신의 산이었고, 우리가 저저번 주에 다룬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던 그리심산이라고 나오고, 이외에도 변화산, 에발산, 수많은 산들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산에 제자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 공감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이렇게 전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큰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들의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물어보시죠. 그것도 제자 한 명을 콕 집어서 물어보십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하고 있는 질문,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에서 키포인트는 어디서 떡을 사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이 하는 대답이 동문서답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어디에서 where,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6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시험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 시험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학창 시절에 틈만 나면 시험 보잖아요. 우리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좀 덜 하겠지만 고등학교 가게 되면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등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은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물론 안타깝게도 성적 등수를 매겨야 하는 것도 있겠죠. 그 전에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배움에 대한 확인의 시간이겠죠. 그동안 잘 배웠는지, 수업 시간에 놀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번 시험 때는 수업만 잘 들었어도 다 100점 맞을 수 있게 되겠다. 정말 이런 뻥이 없죠. 네. 또 이 시험 내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1차원적으로 문제를 내서는 분별이 잘 안 되겠죠. 누구나 다 그 문제를 맞춰버릴 테니까요. 즉, 진짜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렵게 한번 꼬아서 문제를 내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막간을 이용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애니메이션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신비한 나라의 여기로 가야 되네.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 2번 신기한 나라의 앨리스. 자, 1번, 2번 중에 뭐가 맞을까요? 네,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네. 자, 사실 이 문제에는 페이크가 있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사실 이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습니다. 신비한도 아니고 신기한도 아닙니다. 정말 이 애니메이션을 잘 아는 매니아라면 전도사님이 이 문제를 보여줬을 때 바로 알아챘겠죠. 아, 이거 페이크네. 둘 다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이랑 연관이 있어서 이야기했겠죠.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물으신 질문에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큰 무리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1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5,000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또 남자만 세었을 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을 건데,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고 예수님 이 정도면은 한 200데나리온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떡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레벨 자체가 이미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는 의미이고 수학에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이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머리가 굉장히 명석한 빌립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딱 듣고 알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질문은 다른 의미가 있구나. 함정이 있구나. 어디서 떡을 사야 하느냐고 물으셨지만 사실 그 진정한 의미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일 떡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해 되면서 계산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예수님께서 냈습니다. 대답을 했죠. 그럼 그 다음 시간은 어떤 시간이 와야 됩니까? 채점의 시간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빌립의 대답이 옳다, 그르다, 틀리다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빌립의 대답을 듣고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의 시험에 자발적으로 참가합니다. 마치 빌립의 대답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대답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긴 한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 똑똑한 부류도요, 2부류도 나뉘는 거 아시죠? 똑똑한데 그 똑똑함이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꼭 보면은 똑똑하면서 재수도 없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약간 안드레의 모습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은연중에 빌립의 대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면서 자연스럽게 끼어들고 있죠. 그런데요, 이 안드레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반응을 하세요. 이 안드레가 툭 하고 던진 말에 예수님께서 옳거니 하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후에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몇천 명의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시고 먹이시고 심지어는 그곳으로 남게 하신 놀라운 표징을 나타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신 이 시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시험 문제에 대해 빌립은 떨어졌지만 안드레가 12제자를 대표해서 제자들의 체면을 살려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잠깐 짚고 넘어간 사복음서 이야기인데요.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다루는 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로만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좀 더 구체적이죠. 빌립이 등장하고 있고 안드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아이의 등장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잡혀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아이가 주목받는 것이 결코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아이의 존재를 생략해버리죠. 이 아이의 존재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 아이를 주목해요. 이 아이의 존재를 굳이 언급하죠. 이 아이의 믿음, 이 한 아이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몇천 명의 식사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이 아이는 안드레 아저씨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내놓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2절의 말씀.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을 낫게 하는 마법사 같은 아저씨라면 이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 슈퍼맨 같이 우리들을 구해주는 저 아저씨라면 이 작은 것으로라도 우리를 먹여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신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빌립도 아니었고 안드레도 아니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도 이미 이 산에 오르기 전에 이 아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러나 여전히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이 한 아이만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우리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깊이는요, 나이와 정비례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들고 나이를 먹기 시작하고 세상살이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되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 아저씨와 같이 신앙을 계산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이성적인 생각들을 더 의지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내주신 시험 문제의 정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어디를 가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몇천 명을 먹이려면 얼마가 드는지 계산을 빨리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저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눈앞에 계시는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테스트였던 것이죠. 우리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끔은 의심이 들기도 할 거고 흔들리기도 할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이 아이를 기억하며 다시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12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도 아니었고요. 안드레도 아니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한 아이만이 그 믿음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믿는 것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인해 의심도 들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 때도 있을 테지만 그 고민이 건강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떡을 사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